오늘은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뭐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여러분 전기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목사나 신부나 성녀들이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앞에 갔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없습니까? 전기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죽을 때 제 손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의자에 앉아있는 분이 손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 손을 언제까지든지 못 잡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힘든 역경을 살았던, 그러나 마지막에는 승리의 결말을 맞이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갔는가 하는 아주 좋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11절에 누가 있죠? 원수가 있어요. 원수.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고, 또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하는 걸 보면 언제든지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주위에 있어요. 대적들이. 또 누가 있는가 하니까 위정자가 있다. 위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죠? 본문에 보니까 악을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토하는 자, 이 독한 말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원수라고 말하고 항상 저 원수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또 귀에만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대적이, 적수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여튼 나한테 나쁜 말만 만들어서 독설만 퍼뜨리는, 악을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 위정자, 여러분, 또 악을 토하는 자 있다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인생길 70년, 80년 혹 9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면 힘든 거예요. 똑같은 10년을 살지만은 여러분, 수월하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같은 4km 길을 갑니다. 근데 평지는 가기 쉬워요. 우리가 그저 1시간만 걸어갑니다. 그런데 산길은 4km인데, 같은 4km인데도요, 숨이 찹니다. 2시간, 3시간 걸려요. 저 설악산 대청봉이나 지리산 천왕봉 같은 길은요, 여러분 4km 갈 것 같으면 얼마 가냐? 6시간, 7시간 가야 돼요. 똑같은 4km인데. 그런데 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는 여러분 4km 갈 것 같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목숨을 걸어놓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같은 거리지만은 어떤 코스를 가느냐 따라서 우리가 평탄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6월 25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죠? 편안했죠? 그런데 지금부터 69년 전인 1950년 6월 25일부터 한 주간 어떤 한 주간이었을까요?
지옥 같은 한 주였습니다. 지옥 같은 한 주가. 6.25는 여러분, 지금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김정은이의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초동을 뜯으면 안 돼. 뜯으면 퇴주시킨다. 내보낸다. 김정은이의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여러분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죠? 근데 그거 요즘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전쟁. 남쪽을 공산화시키려고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들이 그래 말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끔찍한 전쟁이요. 6.25 전쟁의 상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그때 1950년 6월 25일부터 한 주간 산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끔찍하고 어려운 한 달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어렵고 힘든 코스가 있는가 하면 또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보내는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수년을 수일같이 보내는 것처럼 힘들지 않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들의 남은 세월들은 힘들지 않고 평탄한 길, 몇 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하면 평탄한 길, 힘들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길인데 우리가 평탄한 길, 힘들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11절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가면 평탄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가면 똑같은 세월, 똑같은 길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지만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테니스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테니스 라켓도 몇 캔이 되고요, 제가 열심히 테니스를 했는데 이걸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허리에, 오른쪽 허리하고 왼쪽 다리에 무릎에 무리가 와서 그걸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우리 동네 목사님 한 가정하고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 여러분, 건강도 유지하지만은 참 인생에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등산을 했으니까 그래도 설악산 대청봉원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용기를 내가지고 설악산 등정을 대청봉을 등정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완만한 경사가 있는 설악산 이 백담사 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날 밤에 이 중청 대피소에서 잠을 자고, 밤에 나가서 보니까 별빛이 그렇게 좋아요. 정말 떨어지는 별빛, 참 아름다운 별을 보고, 그다음 아침에 일찍 이제 대청봉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온 길로 다시 가는 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길로 좀 가겠다 싶어서 어떤 아저씨 앉아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자기들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등산을 좀 많이 한 분들 같아요.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요, 어떤 길로 내려가면 제일 빠르고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색으로 가래요. 오색으로. 오색 약수터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말을 듣고 이제 사모님 둘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다 몸이 약하죠. 오색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오색에서 내려가는 길이요, 이게 경사가 근 7, 80도요. 이 계단이, 돌 계단이 수백 개, 수천 개 계단이에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래서 조심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드디어 사고가 난 거예요. 사모님이, 우리 같이 간 목사님 사모님이 넘어졌어요. 다리가 꼬였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냥 지팡이가 부러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을 박았는데 등산복이 쭉 찢어져요. 그래도 보니까 뼈가 이상이 없어. 타박상이에요. 그래서 119는 안 부르고 그래서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모님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따라갔다가 고생했다고. 목사님 말도 오색으로, 나도 또 내가 건강하고 무슨 아저씨도 이야기 데려갔는데,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뭐 높은 산 절대 안 간다고, 막 절대. 늘 이제 야트막한 이 강화도 왔다 갔다 그래 한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안내를 잘못 받으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길을 잘못 듣면 힘듭니다.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가야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여호와를 인도자로, 여호와가 가르치는 그 길로 걸어가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은 안 따라가고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똑같은 인생길 가는데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고생스러워, 그렇게 배고파,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힘들어요. 왜? 주님이 가르치는 길 안 가거든. 안 가거든.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남자들은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대요. 두 여자의 말. 그러면 행복하대요. 잘 산대요. 두 여자가 누구냐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여자,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집에 있는 여자, 아내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 맞을까요? 제가 한번 내비게이션 그 여자 말 듣고 식당 찾아갔는데 저 들판 한가운데 가더라고. 한가운데 같이 그렇더라고. 집에 있는 여자 말 잘못 듣다가요, 그 말만 듣다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선악과 따먹고 망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알았어요? 집에 있는 여자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망한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안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 주님이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소리 누가 크겠는데 다 알고 있어 지금. 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말합니다. 뭘 따라갑니까? 인터넷 따라갑니다. 인터넷은 뭐라고 그런가? 이 SNS 뭐라고 그런가? 그거 따라가요. 말씀도 필요 없어, 아버지도 필요 없어, 그것만 따라가. 근데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갑니다. 같은 인생 코스를 가는데, 같은 세월을 사는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평탄한 길, 무리 없는 길, 좋은 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사한 자들의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걸어간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사한 자들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자, 성경 혼자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3절.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이스라엘아, 내가 삼가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길, 주님이 가르치는 길, 바로 말씀의 길, 이 길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 아무리 들어봐야 은혜 없습니다. 말씀과 정면으로 인카운트해야 돼. 말씀과 씨름해야 돼. 말씀이 맞나 틀리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나, 말씀 먹이면 저주를 받나, 확실하게 말씀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지. 말씀은 뭘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 멋지게 하네요. 좀 졸았습니다. 흥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졸지 말고 둘이 마주 옆에 앉아가지고 졸면 볼펜으로 콱 찔러가지고 잠 깨워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라. 그 길로 가면 평탄한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뭐죠?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 믿습니까? 이 세계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이 세계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20년, 30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계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이 세계에 들어와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설악산 그 대청부에 내려오는 오색길 이야기했죠. 여러분, 내려오는 길도 그렇게 힘든데 그 산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대청봉 가실 분들은 오색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오색을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 가고 싶으면 지금은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요, 밤에 올라가요. 밤에. 낮에 안 돼요. 낮에 올라가면 너무 높아서 중간에 가다가 저길 내가 어떻게 가? 주저앉아버려. 어떻게 하냐, 꼭두 새벽에 가가지고 꼭두 새벽에 가가지고
렌탈 머리 이래, 렌탈 이마에 딱 끼고 나가는 거예요. 딱 나가면 전등이 비치면 앞에만 비치죠. 앞에만 비치니까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앞에 비치죠. 이 불빛이 비추는 데만 따라가면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중간 올라왔어. 또 불빛이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만 올라가면, 한 서너 시간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비춰주는 고개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면 형통한 길로 정상까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원수도 많았고 대적도 많았고 악독한 사람도 많았고 위정자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드디어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왕자까지 올라갔어요. 왕궁까지 간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므로 험한 길이지만은 평탄한 길처럼 가고 힘들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번 주일 말씀 듣고 순종하고, 다음 주일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 주일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살아오니까 30년 40년 세월이 되면요 형통한, 그리고 와서 보니까 높은 자리, 복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말. 자, 14절 말씀 시작. 본문 14절 말씀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 말씀의 길, 형통하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은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이 너무 귀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히브리 6장 15절. 어, 357페이지 350 히브리 6장 10 제가 4절부터 있습니다.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또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삭을 받았고, 그 이삭의 후손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래 참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근고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약초가 있죠. 강화도 많이 나는 거 있죠. 뭐죠? 산삼은 너무 비싸고, 인삼
인삼은요, 심어놓고 1년 만에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2년 만에? 안 돼요. 3년 만에 안 돼요. 인삼은 몇 년짜리 먹어야 됩니까? 6년 기다려. 6년 기다려야 돼요. 초등부 기다려. 맞을 때까지 기다려. 입 다물고 1시간도 못 기다려? 기다려요. 6년을 기다려야 인삼도 몸에 좋은 인삼을 먹는데,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6년은 믿어야죠. 3년도 안 믿고 등록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여러분 무슨 동물인지 알죠? 치타. 치타는 시속 얼마 달리냐? 시속 110km. 치타가 이 사슴을 잡을 때 탁 뛰어가는 그 순간적인 속도가 110km 시속. 사람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인 볼트죠. 9.8초 나왔는데, 우사인 볼트 10초를 9.8에 뛴 걸 계산해 보니까 시속 얼마 나오냐? 시속 37.5km입니다. 빠르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37.5km. 사람이 별로 안 빨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렇게 치타보다 사슴보다 느린 사람들이 사슴보다 더 빠른 동물들을 맨손으로 사냥해가지고 먹고 사는 종족이 있어요. 멕시코라는 나라에 타라우마라족이 있는데, 이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사냥을 한단 말이죠. 창도 안 써, 활도 안 써. 맨손으로 잡아. 사람보다 빠른 이 사슴이나 노루나 뭐 이런 것들을 맨손으로 잡아요. 어떻게 잡는 거 하니까, 숨었다가 탁 덮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원이니까 이렇게 사슴 하나 딱 찍었다, 노루 하나 딱 찍었다, 그러면은 그걸 놓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뛰는 거예요. 저만큼 떨어져도 3일이고 4일을 뛰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사슴이 달리다가 힘들어 다리가 너덜너덜해가 들어 눕는 거야. 그러면 손을 잡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면 잡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면 인내하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무슨 대회가 있냐면요, 48시간 안 자고 달리는 대회, 48시간 안 자고 달리는 그 대회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온 전세에 대하면 700km를 달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가요. 자,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인내를 많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인내를 많이 가르쳐야 돼요. 인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다림, 인내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있는데, 이게 뭐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네, 강하고 담대.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우리가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병이 돼요.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암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병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으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소개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49쪽 8장 28절.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 좋은 것, 또 힘든 것,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뭐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를 요구하며 갔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게, 강하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박으로 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강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 들었다고 뭐 마음이 또 막 갔다 그러지 말고, 날씨가 좀 굳었다고 뭐 교회 갈까 말까 말이 그러지 말고, 뭐 교회 오니까 누가 나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뭐 갈까 말까 그러지 말고, 마음이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뭐요?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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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케 하는 복된 걸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길,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월 같은 길을 가는데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길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풍에 도탕을 쉽게 가요. 어떻게 가면 쉽게 갑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 주님이 가르치는 길. 무슨 길? 말씀의 길. 말씀대로 한 걸음 두 걸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면 그 왕자에까지, 존귀한 자리에까지,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옛날에는 그거 좀 하던데, 저 초등학생들 한강 건너기 하더라. 한강 건너기. 여름에 한강 건너기 하던데 요즘 그거 안 하더라고요. 좀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